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붙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붙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은 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 소속으로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촉망받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도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취소되었습니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9%의 득표에 머물렀습니다. 촉망받던 이 정치인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막말이었습니다. 그가 SNS를 통해 했던 말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는 격언을 들어서 이 정치인을 설명했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말로 망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이 경어는요, 말의 힘과 중요성을 각인시켜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잠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는요, 자신의 재주를 믿고 설치다가 자신의 재주 때문에 망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힘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전량비자 갖는다.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어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언어입니다. 이 주둥이 때문에 하면서 한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한탄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언어의 기억이 많습니다. 몸으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전달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얼굴입니다. 눈빛, 입꼬리, 얼굴 전체 표정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혀를 통해서 말로 감정, 생각, 사상, 가치관 모두를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 행실입니다. 행동, 행실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이 행동은 일정 기간에 쌓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보다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쌓인 결과물이 행동, 행실로 나타납니다. 행동, 행실은 신중을 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어가 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는 위력이라고 했습니다.
위력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힘인데 수식어 큰 힘입니다.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위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힘 이렇게 하려다가 언어의 위력 이렇게 했습니다. 효의 위력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몸에서 혀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또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매년 봄, 가을에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산불이 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작은 담배꽁초입니다. 침엽수가 많고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나 경상도에서는 해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혀도 이런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을 태운다 할 때 산은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 언어로 자기도 불태우지만 다른 일을 불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불과 불의의 세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혀 부분 언어에 대해서 표현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된 말은 불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혀를 잘 관리하라.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불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 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우잖아요. 인간의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모든 불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의 하는데 여러 불의의 모습이 있지만 행실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언어로서 많이 나타납니다. 언어로서 상당 부분 이 불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요,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뱉은 그 말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싹이 틉니다. 만약 그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라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어지면은 나는 완전히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어둠의 인간이 되어버린다 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나오는 그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을 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표현이 아주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근데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는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을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선한 삶들, 내가 땀 흘려서 이룬 것들, 또는 섬겼던 것들, 내 자의 성장과 변화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의 수레바퀴가 이 땅에 사는 것만의 영역일까요? 이 땅에서 삶의 수레바퀴만 의미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말한 말, 내가 내뱉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함부로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해명해야 돼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의 결과는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한 말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혀 언어의 위력 앞에 야고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지혜로 가득한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많습니다. 이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니까 말이에요. 언어에서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함은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것은 완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품성적으로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어를 하나님께 복종시킵니다. 또 언어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성령님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언어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언어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 행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곧 영적 전쟁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민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명확하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 언하면 혀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혀는 발음을 내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냥 몸의 한 기관에 불과해요. 혀 자체로는 살덩어리, 근육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혀에 지식, 감정,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사람의 실체는 나무인데 그 실체가 어떠냐 하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언어와 행실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로 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실체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의 실제는 다시 확인합니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전체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마음에 지식, 감정,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 가치관, 삶의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에 쌓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언어 자체가 아니에요. 마음에 쌓여진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혀는 드러내는데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말이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겉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아차,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내가 틀린 말을, 그릇된 말을 했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복되어 습관화되어져서 그 내면에 쌓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나옵니다.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말을 툭 내뱉었다. 그것은 없어요. 내면에 쌓여진 것이 내면에서 밀어서 나온 것입니다. 내게 부정적인 것이 나타났다면 부정적인 것이 절절 넘쳐서 쌓여서 나온 것입니다. 내게 선한 것이 나왔다면요, 선한 것이 쌓여서 절절 넘쳐서 선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서 자라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 밖으로 표출을 못해요. 쌓이기 때문에 표출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쌓이기는 쌓이는데 아직 넘치지 않게 쌓인 것은 표출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가장 쉽게 언어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어요.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0.00001초입니다. 순간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이미 찾기 때문에 나옵니다. 나의 언어, 우리의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 빈정거리는 말, 어떤 상황에서 위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빈정거리는 말을 하느냐, 그죠? 공감의 말 있습니다. 반대로 판단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판단해버려요. 막 찔러버립니다. 공격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 미움의 말.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미움의 언어가 나와요. 어떻습니까? 긍정의 말, 부정의 말, 또 믿음의 말, 불신의 말, 온유의 말, 분노의 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고 있습니까? 숨겨주고 있습니까?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숨깁니다. 그런데 한담하는 사람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떠벌려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거듭 말합니까?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을 구하는 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유순한 언어입니까? 과격한 언어입니까?
잠언 15장 1,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마음이 유순해야 합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죠.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해야죠. 살리고 쉬우는 언어를 사용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어에 승리해요. 선한 것을 어떻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당연히 선한 것입니다. 말씀을 쌓으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쌓지 않으면 말씀이 아는 다른 것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가치관이 나오고 이렇게 막 나와버려요. 말씀과 관련 없이 형성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들은 것을 묵상하고 읽은 것을 묵상하고 공부한 것을 묵상하고 암송한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한번 지내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한번 그렇게 해보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녹음요. 핸드폰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핸드폰 녹음은 배터리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쌓여지면 말씀이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죠. 감정도 사로잡아 버리죠. 의지도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식도 당연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계속 쌓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채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 보세요. 나는 사랑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언어가 겸손의 언어가 되어집니다. 교만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겸손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아주 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언어, 교만의 언어는 불편해요. 모두가 거슬려요. 그리고 그 언어는 나를 파괴하고 다른 이를 또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이에요.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이 들어가 보세요.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위로해 주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이 사랑이 빠지고 공감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판단 정죄예요. 막 찔러버립니다. 상대방을 뭘로 보죠? 범죄자로 취급해버려요.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범죄자는 누구죠? 나입니다. 나. 근데 우리는 나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해버려요. 나는 법관이에요. 법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천재라 그랬잖아요. 일반 은총으로도 알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 또는 언어를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이 반복해서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언어의 연습 이렇게 하지만 마음의 연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마음의 연습입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남의 말 좋아하는 자,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별식이라고 했어요. 별식은 산의 진미를 말합니다. 탐스럽게 잘 차려진 음식, 매력적인 음식을 말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그 사람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게 계속 쌓여요. 그 나쁜 소문이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으라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 버리면 같이 망합니다. 공멸이에요. 우리 시대의 선전선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선전선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이가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또 아닌 것을 인것이 이렇게 한 거예요.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군중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지하다 그래요. 그 군중을 무지한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선동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탁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라고 해야 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숙지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도 언어의 연습입니다. 듣기는 숙기하고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했어요. 듣기를 숙기한다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절제해요. 이걸 다 듣고 나서 이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검증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답을 해요.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성내기도 더디하다 이래 있거든요. 성내는데 성을 어디서 낼까요? 들은 것에 의해서 성을 내잖아요. 그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폭 분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해서 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묻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선동하는 사람들의 거짓 진리가 아닌 것을 막 버티는 사람 소리를 듣고 막 분노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말을 막 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회개하고 미안하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상대방은 상처를 다 입어버렸어요. 상처를 받아서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은 언어의 절제입니다. 언어의 절제는요 마음의 훈련입니다.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그래야 언어의 절제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이미 이만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톡 나와버리잖아요. 그 절제가 안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내 마음을 쳐서 언어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이렇게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서 늘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요 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든 아니든 꺼내지 않아야 돼요. 더러운 말이 사실이라 그걸 꺼내면 어떻게 되죠? 그 더러운 말이 계속 퍼지게 돼요. 우리 마음이 신겨집니다. 말하면 신겨진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말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은 선한 것이 계속 내게 쌓여져서 그 선한 말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웁니다.
언어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관계 가운데 말하잖아요. 사람 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말한 것이 내게 돌아오고 다른 에게도 가요. 양방향으로 갑니다.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독스러운 언어에 승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언어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언어로 인해 사람의 인생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언어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언어와 행실이 결정됩니다. 언어에 승리하려면 마음 관리에 승리해야 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셋째, 마음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독스러운 언어, 하늘의 은혜에 승리함으로 자신이 살고 내가 살고 다른 이를 살리고 세우는 참 생명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